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깃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용기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용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기냐? 어떤 용기냐? 무할례자들을 대적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절개하고 혹은 또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언약의 표로서 할례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있으므로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보장받은 것입니다.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어 거칠고 난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소년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 거인 골리앗에게 거침없이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치러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아무도 모르게 나섰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도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등에 숨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처럼 초인적 용기로 그 대군을 치겠다고 단 둘이서 나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요나단의 이 용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담대함으로써 골리앗을 맞아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소년 다윗이 말한 담대한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격려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아사왕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따른 신뢰에서 이런 용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서 화평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화평을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니 하나님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통하여 인간의 부당한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따라가던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수장되게 하셨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본문의 경우에도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두 사람이 쳤음에도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넘기심으로 블레셋 대군이 각각 자기 동물을 침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갔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간섭하실 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었던 히브리 사람이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왔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도 용기가 되살아나서 싸우러 나와 블레셋을 죽여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말일에는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맹세는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언행이 틀림없음을 강조하는 수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맹세와 헛맹세는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세는 널리 행해지고 하나님 대신에 신의 인격 예배에 관련된 물체 등을 가리켜 맹세가 행해졌습니다. 맹세가 남용되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일체의 맹세를 금하셨는데 그것은 맹세의 오용을 교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맹세는 실제로 상호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에만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는 다만 성실한 책임이 있는 행위만이 중요하다고 예수께서는 생각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한 맹세를 거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종종 맹세를 뜻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맹세는 신중해야 하고 경솔한 맹세는 금물인 것입니다. 또 일단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관련된 것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이런 맹세는 믿어야 하고 또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는 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곤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형상대로 신실해야 하므로 맹세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대로 지켜야 합니다. 사울의 맹세가 주는 교훈, 본문에서 사울이 백성에게 시킨 맹세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죄의 근원을 찾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로부터 물과 진액을 받아 햇빛으로 공중에 이산화탄소를 자양분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죄도 뿌리에서 시작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근원을 찾아 근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상징적으로 근원의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자 엘리사는 그곳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하자 그의 말대로 물이 고쳐졌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철저히 그 근원부터 찾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 죄의 세력을 철저히 진멸하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처음에는 아버지 사울왕이 온 백성에게 저녁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않기로 맹세시킨 것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지만 왕이 백성을 대표하여 한 맹세인 만큼 백성의 한 사람인 요나단이 죄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서 믿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죄는 언제나 그 열매를 거둡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찾아내어 벌하십니다. 아멘.